태어나신 지 2019년이 되는 해입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과 또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오늘 이 축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브랜드 전쟁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치 하나를 판매하는데도 보니까 유명한 요리가 혹은 셰프의 그 이름들을 사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나 빵을 팔 때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품에 사람의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브랜드화하지는 않지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도 없이 자신이 피땀 흘려 노력한 수고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이름만 대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름, 브랜드의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찾아보면 되게 많죠. 젊은 친구들 중에서 일약 스타들이 된, 그래서 그 이름만 대도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런 스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의 새 역사를 쓴 사람 하면 다 김연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 골프 중에서 정말 아이들의 다음 세대에게 골프가 되겠다고 최고로 꿈을 많이 심어준 사람이 바로 박세리죠. 요즘은 예전에 박지성을 떠나서 요즘은 손흥민 선수가 차세대의 그 축구 꿈나무들을 지금 축구의 세계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가수 중에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가수가 있죠. BTS. 이들의 이름이 갖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이들이 한 10개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돌아와서 서울에서 3차례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3차례 공연할 때에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외국인들의 수만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한국을 찾은 사람이 10만 명. 그래서 총 20만 명이 BTS, 순전히 이 사람 이름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죠. 이 인구는 올림픽 평창 올림픽에 찾아온 외국인 인구 28만 명에 비하면 한 70%에 육박하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3차례 공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시킨 액수가 1조 원에 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하지요. 거의 뭐 대기업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그런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일지라도 한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지면 그 이름이 갖는 영향력이 이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제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세리 같은 선수 때문에 세리 키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김연아 선수 때문에 연아 키즈들이 나오고, 손흥민 선수 때문에 축구의 꿈나무들이 많이 이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설정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젊은 이 스타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중에는 이런 큰 영향을 끼친 스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몇 명 있는가? 몇 명쯤 될까요? 잘 안 보이죠? 근데 미래에는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한 명 있고 총리가 2명 있어요. 다윗이 왕이 하나가 있고요. 고건 총리가 있고, 그리고 요셉 총리가 있고, 우리 교회 2명이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지자도 있어요. 요나 선지자도 있고요. 믿음의 인물 한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있습니다. 굉장히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 이름 중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파워를 집어넣은 이름들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넣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진이, 하영이, 예진이, 예서, 예람이, 예은이 막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이름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소망한다는 것이고 또 부모들의 믿음의 고백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근데 뭐 꼭 이런 신앙적인 이름이 아니더라도 일반 이름도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름 나쁘게 지은 이름은 없잖아요. 다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저도 경헌인데 한자로 풀면 빛날 경자예요. 법헌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가 법대 가지도 않았는데 판사하고 아무 거리가 먼 사람인데 왜 내 이름이 경헌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주의 법을 빛내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빛내고 있더라. 이건 박수 쳐도 돼요. 박수 쳐도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도 다 풀이해보면 좋은 이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이름, 사실 이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이름의 의미대로만 잘 자라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최고 좋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한 4, 50년 뒤에 대통령과 총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심지어 저들의 진로까지 바꾸게 하는 그런 참 영향력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인들의 이름, 이 어떤 이름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터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도 그들에게 단 한 명에게도 그들은 자기 이름 갖고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 가지 이름이 오늘 본문 안에 붙여졌는데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름,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이름, 천사가 이렇게 지어라고 주신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직 같이 살지는 않고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약혼이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아직 동거하기도 전에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 배가 불러오더라는 거죠. 임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자기하고 한 번도 잠을 안 자본 처녀가 더더군다나 자기하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남자에게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대로 다 오픈시키게 되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런 부정을 행한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지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던 요셉이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사람과 관계를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참 믿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믿었습니다. 믿고 이제 이 마리아를 다시 데려오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살게 되고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예수가 낳을 때까지 전혀 동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지요. 아무튼 이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 천사가 그 이름을 반드시 예수라 하라, 그 이름까지 이렇게 정해줍니다. 근데 왜 그 이름을 정해줬는가? 이름의 뜻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와 이제 이렇게 발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사실 그 사람의 이름에 붙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뭐 김구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구원 이런 분 없죠. 예.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에게는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왜? 실제로 우리는 우리 이름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뭐 경험, 법을 빛낸다, 주의 법을 빛낸다 해도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이름의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는 거죠. 대성해라, 그래서 대성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늘 생활하는 것이 엉망해서 쫄딱 망했다. 그러면 대성이라는 이름하고 안 맞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붙인 것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지요.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고 또 신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신의 이름도 사람이 죄 문제에서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는 그런 신의 이름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야 됐는가? 그냥 사랑하는 아들 영광스러운 나귀를 타고 영광스러운 말을 타고 오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도록 와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아래 거하게 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안 믿었더라면 우리 모든 인생은 마지막에 죽는 겁니다. 죽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 하나는 죽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에서 죽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이게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죽음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삶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컨대 지금도 남자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 수고의 고통이 굉장히 많이 따르죠. 이런 노동의 수고도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예상치 않은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게 다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도 없이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대인관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또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런저런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삶의 고난이 너무 크면 사람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죽이 힘들었으면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목숨을 안 끊었다 뿐이지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의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게 바로 죄 때문에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만 가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죄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얽혀 있고 서로 등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풀려면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었으니, 모든 인류가 다 죄값을 지불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이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 중에는 아무도 그걸 할 사람이 없더라. 왜? 누군가가 나 대신에 죽어주면 되는데 나도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부 자격 미달.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인을 자꾸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나 정말 그동안 착하게 살았어.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 그런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윤리적인 죄도 죄지만 근본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행위로 짓는 죄들은 다 이 죄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욕도 하고 간음도 하고 다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어떻게?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근데 아무도 못 죽어주겠다. 자격이 없으니까. 전부 죄인이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이 죄 없는 존재를 찾으니까 자기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살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모든 정서를 다 느끼게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받으신 거죠. 아들을 대신 죽였으니 이제는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순종함으로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계속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오히려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더더군다나 우리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구원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에 이런 구원의 의미, 예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건져 주실 수 있는 진짜 능력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부 성경과 배치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훌륭한 위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죽은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이름 아래는, 그들의 존재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에게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죄와 죄의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 이름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은 성탄절에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뭐 흥청망청 캐롤이나 부르고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부르는 그런 성탄절용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신성한 능력을 가진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 때 그때는 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뭐 우리 대통령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권세가. 지금 삼성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대단한 부와 권세를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슬픈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성탄절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기는 해도 진심으로 그 예수 이름을 잘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믿기는 해도 그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해서 오늘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믿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이 이름을 선포하고 이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주어진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이 세계 역사는 서양 역사를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을 BC라고 얘기합니다.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시고 난 이후를 AD 아노 도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나눕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나눌 때에 구약 시대라, 또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는 신약 시대라,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대를 나눠서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구약 읽을 때와 신약 읽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약 시대는 굉장히 멀고 먼 당신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쫓겨난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에덴 동산도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창을 든 천사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을까 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백성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놓고는 그래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텐트로 이동하면서도 항상 성막을 중심에다 두고 이동을 했지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만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을 건드리면, 터치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모세에게 말했죠. 절대로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올라오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아래에서 벌벌 떨면서 있었죠. 자, 그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멀고 먼 하나님, 정말 쑥 들어가서 한번 손잡고 안아보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함부로 성소 안에 못 들어가고, 그래도 대표로 들어간 것이 제사장이었고, 제사장도 그냥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냥 항상 모세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제가요, 간접적으로 하는 교제와 직접적으로 하는 교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너무나 멀고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멀고 먼 관계를 파격적으로 가깝게 단축시켜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임마누엘, 성탄절 임마누엘 사건이고요.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 영에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아기 예수를 봤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야?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막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감동도 있겠지만 도무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 맞거든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거 굉장히 감동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지 못할 일이죠.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예전에 보면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임금들이 한밤에 그냥 평민복 입고 나가서 이렇게 백성들의 민생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절대로 티내지 않죠. 티내지 않고 자기가 일반 평민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직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그가 왕인지 모르죠. 알고 나면 기절을 할 겁니다. 세상에 왕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이렇게 누추한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평민복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감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합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 절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신 그분이 보이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이다. 세상에서 존재했던 많은 사건들 중에 최고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절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천사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늘에 계셔서 멀고 먼 당신이었던 그 구약시대 그 하나님이 이제 가깝게 사람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식사하시고 심지어는 창기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웃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던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들어와도 우리는 정말 놀랄 노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셨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임마누엘이 단지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분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오셨지만 그러나 지금 그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임마누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든든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뻔합니다. 부모님만 있으면 최고예요. 어른이 되면 부모님이나 연인이나 결혼하면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면 자식이 최고예요. 자식이 힘이 되는 겁니다. 연령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최후에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그 가족조차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모든 각 멤버들이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가족을 의지하는 것도 사실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 성탄절에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좋은 이름이 많지는 않고 또 좋은 이름들도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약속해 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그렇게 멀었던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남은 시간 우리가 단지 이 성탄의 기쁨을 세상적인 기쁨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함으로써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로 인해 우리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단순히 세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이 구원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평생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